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1년 중 가장 설레이고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한 해 시작이니까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쁜 명절을 끝내고 이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헤헤 그러며 놀다가 갑자기 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니 성경을 묵상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절기이기도 하니까 깊이 조금 더 묵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선 주보에 있는 구절을 함께 보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구절은 산상수훈 말씀을 완전히 끝내시고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제목을 보면 오늘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었던 임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나아가 왜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는가,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포악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금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예언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산상수훈이 끝나는 구절을 한번 보고 오늘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과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조금 더 파격적이고 조금 더 극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의 본문 역시 앞에 있는 이 말씀의 논조를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나오는 비유는 단순히 임금이 초청해서 밥 먹으라 라고 초청을 하고 나 안 가 바빠 해서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언약을 어기는 일종의 반역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먼저 볼 내용이 왕이 2번을 초대했다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귀족이나 왕실에서는 잔치를 열 땐 항상 초청장을 2번씩 보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몇 월 며칠에 잔치가 있으니까 일정을 비워두십시오 라고 먼저 가계약을 초대하는 사람들과 맺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언제 잔치를 열 거니까 당신은 꼭 오십시오라고 이제 먼저 보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당시 이제 냉장 시설이 오늘처럼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일날 이제 가축이나 살찐소를 도축하고 요리를 완성하고 그렇게 모든 잔치상을 딱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기준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자면 오늘의 본문의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은 첫 번째 잔치는 그래 갈게요 라고 해놓고 두 번째 이제 보냈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안 간 겁니다. 자기 일이 바빠서. 그리고 또 이제 후반에 나오는 예복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혼인 예복 문화는 이랬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혼인 예복을 입고 이제 잔치상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왕실이나 같은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입구에서 이제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을 이렇게 입혀줬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이것을 위한 것이니 겉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손님의 겉옷을 받고 그 겉옷을 입히고 입장시키고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옷이 없어서 못 입은 게 아니라 주인이 제공하는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그 안에 들어간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여는 주인의 은혜와 규칙을 멸시하는 행위를 한 자죠. 그러니 손발이 묶여서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오늘의 잔치는 일반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왕의 잔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초대를 했는데 왕이 초대한 것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겠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일을 하러 간 것은 왕의 말을 거부했다. 아니면 왕이 밉다. 아니면 왕에 대해서 흑심을 품고 있다. 반역을 품고 있다. 우리 사극에 되게 많이 나오죠. 왕이 딱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노론 같은 애들이 딱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서 그 밤에 군대를 집결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게다가 왕의 사신들까지 죽입니다. 그죠? 모욕하고 죽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모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글을 읽는 청중들에게는 왕이 화가 날 대로 날 수밖에 없고 군대를 가서 그 도시를 진멸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깡그리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쓸데없이 왕이 막 죽이고 그 자기 일하러 갔다고 막 죽이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속속속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 성경 내용 전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 그리고 구원 역사에 흐르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의 헬라어들을 완전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보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겁니다. 일단 먼저 청함을 받은 자, 먼저 초청받은 자, 가계약 맺은 자는 이제 1차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히브리어에 이제 카라, 부르다, 콜 이렇게 소리치다, 선포하다, 초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헬라어 케클레메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할 때, 그 부르실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이 초청받은 자들에게 그대로 입혀 놓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에 딱 그 장면에 나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죠. 한마디로 이 단어를 보자마자 왕은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본문에 택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바히르에서 나온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딱 선택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또 이사야에 나오긴 하지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딱 택해진 사람들이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단순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엄연히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맞아.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즉 부르심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쁜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져서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게 될 거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예복을 뜻하는 옷은 단순히 예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매우 이런 비유가 적절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으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서 잔치에 부르는 장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 악한 사람이든 뭐 선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자격이 없지만 왕의 겉옷, 왕이 입히는 옷, 왕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회개한 사람들, 돌아선 사람들은 결국 그 잔치상에 계속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옷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은 이 임금의 잔치를 내가 그냥 단순히 즐기기 위한 하나의 유희로 여길 뿐이지 그것이 특별하거나 가치 있거나 그것이 내가 뭐 이게 복장을 갖추어서 들어갈 만한 것이 아니야 라고 아예 왕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한마디로 하면 1세기 청중들이 듣고 들을 때는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이다. 너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 라고 고발하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모습 근간에는 오만함, 교만이라는 각자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가를 이제 그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온 혹은 가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래 높아짐이라는 뜻이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잠언 16장 18절에 나오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할 때 자기를 이제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결국 패망에 이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왕의 역사, 왕의 행동보다는 나의 성취나 나의 소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는 장면이 됩니다. 즉 이들이 하는 행동은 내 힘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왕의 은혜나 잔치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이루어 놓은 그 상태, 잔치, 나의 부유함, 나의 자리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6절과 11절, 12절입니다. 6절에서 보시면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역시 왕 앞에서 무례를 범합니다. 6절에 쓰인 모욕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문학에서 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의 극단적인 오만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봤던 자돈과 이 휴브리스가 되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돈의 의미는 끌어오르다, 지멋대로 행동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의 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것이 끌어올라서 그것이 넘쳐서 굉장히 고의적이고 굉장히 건방지게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선을 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들을 죽인 자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한 종교 지도자의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적대하고 반역을 꿈꾸는 이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자돈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잔치에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고 싶었지만 이제 왕이 정한 규칙, 예복을 입는 것을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내 옷, 내 의지, 내 고집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그 자리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이제 그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를 매칭시켜서 이렇게 쓰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3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항상 쓰는 그 관용, 상용구가 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뭐 소나 말이나 고집을 부려서 주인이 매는 멍에도 매지 않고 목이 빳빳하게 힘주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겉옷을 입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 옷을 벗고 몸을 숙이고 뭐 옷을 편하게 입도록 자기 몸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왜? 지금 복장 괜찮은데. 라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 왕의 잔치는 원래 겸손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은 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오만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오만이라고 하면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의 찬탈을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행동을 오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 오만함에 대해, 세속적인 오만함에 대해서 고발을 해왔습니다. 예언서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 말을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속 살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너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지적질하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 구약 성서는 인간의 이러한 오만함을 처음부터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바벨 탑을 쌓는 장면입니다.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신에 가까이 가려고, 아니면 신을 대체하려고 굉장히 높은 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어쩌면 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만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전반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수많은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지혜, 내 재물, 내 권력으로 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책이 이제 구약 성서인 거죠. 가장 지혜롭다고, 인간 모든 통틀어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조차 성전은 7년 만에 짓고 자기의 성은 14년을 짓죠. 그처럼 자기가 쌓은 탑, 자기가 쌓은 관계들이 훨씬 더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멸망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이것을 콕 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49장의 16절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에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교만이라는 동사가 이제 나와서 이것은 단순히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법을 알고서라도 고의적으로 그 법을 짓밟고 고의적으로 자기의 오만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약 성서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결국 이러한 오만과 교만은 맹렬한 적개심과 폭력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6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교만한 눈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교만한이라는 단어가 높다와 높이 위에 올라서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높은 곳에 서서 남을 이렇게 깔아보는 눈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들의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타인을 통제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적으로 그들을 충분히 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결국 반드시 폭력과 모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욕하고 죽이죠. 그것처럼 사실 구약 선지자들은 이 교만한 눈과 폭력성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교만을 대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강대국은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한 눈을
지적하고 그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패망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 예언자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정확히 마태복음은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에 있는 지도체제, 지도자들을 향해 지칭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교만함의 종교적 자아 안에 그 단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들을 지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잔치에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왕의 주권을 대적하는, 그리고 왕의 선지자나 왕의 예언자들을 죽이는 폭력을 반드시 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거야, 너희들은. 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 23장에 가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7가지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스스로 높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스스로 잘난 척 한다는 것은 결국 철저한 율법 준수, 금식, 구제 등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의를 성취했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오늘 아까 본 본문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장면과 그대로 매칭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한 관점에서 보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완벽한 하느님의 집의 백성이고 예복 입은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성은 오로지 자기 사랑에만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포악함과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 그 오만함 그 자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속여서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진리를 못 따르고 자기가 멸망에 이르는, 패망에 이르는 기까지 자신을 속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서의 교만과 오만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오만함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오만함을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당과 성전에 무대를 이렇게 옮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 아니야. 로마를 비판하고 로마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냐면 이 유다민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전파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들은 자신이 율법의 해석자고 구원에 물고 닫을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심판자고 자기가 예언자고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그 법을 인해서 자기의 폭력성을 동반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이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극치를 보여주는 길로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만의 본질은 인간이 끝없이 스스로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고 자신을 비대하려고 하는 힘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각자의 시대마다 얼굴을 바꾸지만 결국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형태의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폭력과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타인을 누르게 되는 장면으로 연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혼인잔치 비유를 기점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동안의 오만함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포악함으로 바뀌어 진화해 가는지 추적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후반부의 가장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단순히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던 차가운 무관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변질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포악함의 첫 단계는 역설적으로 폭력이 아니라 타자의 호의를 짓밟는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일을 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는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타인을 돌보지 않음, 타인을 돌아보지 않음,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어떠한 위치나 타인의 것을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부터 이 오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언약에 대한 태만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언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오만함으로 이제 타인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타인을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이 이제 타인에 의해서 초대를 한 번 더 받으면, 그러니까 너 이 자리에 나와라고 이제 강요를 받으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적개심과 물리적인 폭력으로 폭발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킬 것이 있고 자기 것이 있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자기의 모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와야 돼, 내가 이번에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 길로 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자기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서 그 오만함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을 넘었으면 타인에게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 수치심을 주는 것을 가장 악의적인 범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창세기 6장 11절에 따르면 그 오만함, 그 타인을 짓밟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이 물로 땅을 쓸어버리게 하는 그게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땅에 이제 그 고의적으로, 아까 자돈이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막 끌어올라서 넘쳐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이 끌어올라서 넘쳐버리면 타인에게 폭력과 타인에게 이제 억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 땅에 폭력이 가득해집니다. 하마스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시작은 그 땅에 그 폭력이 가득해졌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구약 시대를 넘어서고 사사기 시대가 오면 그게 막 항상 예언자들이 나오고 조그마한 민족을 구원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 끝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구절이 계속 박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아가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 이 폭력성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시스템 안에 교묘하게 숨어들어서 이 율법을 가지고 합리적인 약탈로 진화합니다. 차후에 이제 보겠지만 23장 25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탐욕을 뜻하는 동사는 하르파조인데 짐승의 먹이를 낚아채다 찢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을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타인의 재산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맹수의 포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를 보시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할 것을 약탈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 내에서. 이처럼 이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목이 고든 백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기에는 결국 너희들의 그 포악함이 폭력을 낳게 될 거고, 그 폭력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될 거야. 너희 주변 사람들을 더 못 살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무서운 현실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화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이제 그들에게 강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교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가장 포악한 행위를, 법적으로 포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구약의 히브리와 마태복음의 헬라어 궤적을 따라보면 결단코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위협을 받으면 반드시 선 넘는 폭력으로 폭발하게 되고, 그것이 율법으로 위장하던 어떤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을 하던 반드시 강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타인을 죽이는 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이 폭력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포악해지는지를 자세하게 묘수를 하므로 이 폭력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마태복음은 제시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이 폭력과 폭압함, 이 교만과 오만함에 맞서서 싸운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종의 옷을 입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그대로 지심으로 그 폭발의 임계점을 십자가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로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극적인 장면을 선명하게 길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상의 상석에 앉아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앞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 말씀이 이제 단초가 됩니다. 오만이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시작되듯이 겸손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어떻게 사람에게 기대고 어떻게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어떻게 보살핌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가, 어떻게 서로 기대어 살 수 있는가를 배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의의 옷을 입히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약탈하고 굴림했다면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은 폭력적인 지배로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모습이다. 내 자신을 오히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내어줘. 그것이 너희들의 오만함을 극복하는 길이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영성의 성숙함은 결국
타인의 위에 권세를 잡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내려놓고 타인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처럼 타인의 발을 걱정하고 타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이 세상에 악한 자나 착한 자나 어느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확 열어신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피를 대신 제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그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그 폭력의 끝자락, 폭력이 폭발하는 그 모든 끝에서 그 폭력을 모두 자기의 몸으로 받아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라보게끔 길을 완전히 돌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명확하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홀로 서르는 자들의 오만과 폭력이 낳고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 시당초 처음부터 바벨의 길을 걸었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과 하나는 십자가의 길. 겸손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종국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줄 수 있는 그 겸손함의 길. 결국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이 결국 이 단순한 신학적 용어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밖과 사업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언제나 타인을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타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게다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대한 권력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 정점에 올라서서 천하 만국을 내려다보고 그 눈으로 세상의 왕처럼 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에게 자기를 따르면 모든 왕국 백성을 준다고 하죠. 마태복음에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 내면은 항상 본능적으로 그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아지려는 나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고 다른 이들의 모습, 다른 이들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의 발을 걱정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 나의 생명을 타인에게 나눠주려고 애쓰는 노력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오로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고 오로지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반드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이 지나서 이제 유명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는 미련한 5처녀는 신랑 맞을 기름과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 문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예복 입지 않은 사람과 정확히 매칭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25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실과 과거의 사건,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다닌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 과거의 사건들의 안주에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의 변화와 열매인 예복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오만한 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그렇게 맺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긴장감이 요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상태를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와 빗대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다짐하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년마다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사두개인이 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날마다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든 길, 좁은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길 옆에 풍성한 나무들이 자라고 나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굉장히 포악해 보이는 사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손 놓아도 거기에서는 굉장히 그늘에서 쉬는 것처럼 행복하게 자라고 그 모든 풍성함들을 보면 내가 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걷다 보면 부쩍 성숙해진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차근차근 걸어가서 가장 하나님이 차려준 잔치상의 상석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어떤 참사를 불러오는지 알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맛있는 음식이 되기를, 그리고 세상이 잔치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대어 다시 힘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매일매일 하늘나라에 가까워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풍성한 생명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시선과 같아지기를, 그리고 같이 함께 보자고 이야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